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함인데요. 따라서 주님께서 지내신 3년의 공생에도 모두 의미가 있지만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후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의 며칠의 여정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람이라도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고 관심이 가는 것을 우선해서 처리해요. 이 호스피스 병동에 가보면 이제 3개월 남았다, 한 달 남았다, 본인들의 입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분들은요, 그 한 달여의 그 3개월의 과정을 이제 정리를 하죠. 뭘 새로 여러분 일을 하거나 일을 벌리거나 처리하거나 하기보다는 중요한 것들을 주로 이제 해요. 만나고 싶은 사람들도 불러서 만나기도 하고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도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이후 주로 어디에서 머물러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보셔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복음서를 깊이 보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한 주간 동안 어디에서 주로 머물렀으며 무엇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면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시던 날에도 성전에 들어가셔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에 또 성전을 찾으셔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여러 비유를 가지고 가르침을 주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님께서는 그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틀 연속 성전을 찾으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이로써 우리 주님의 관심이 성전에 집중되어 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과연 무엇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성전에 집중하고 계신 것일까요? 종종 우리는 오직 주님이기에 성전에 집중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사랑하신다라고 여기기가 쉬워요. 주님이니까 그렇지 뭐. 주님이 성전 좋아하지 않으면 누가 좋아해? 주님이 성전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해?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걸 물어봐. 이렇게 여기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 중요한 시점에 이틀 연속 성전을 찾으셨다는 것은요, 무언가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성전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을 보면요, 그 목적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12절을 볼까요? 여러분 12절을 보세요. 12절을 보시면요, 주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신 이후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들을 내쫓으셨으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실제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몹시 화가 나셨기 때문인데요, 12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화가 나셔서 둘러 엎으셨어요. 폭력을 휘두른 거예요, 거의 우리 주님이. 그 결과 성전은 이제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난장판이 되었다. 매매하는 애들을 다 내쫓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 또 환전하는 자들을요 다 내쫓으셨어. 막 상을 뒤에 엎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알았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는 완전히 좀 다르죠.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평상시의 모습은요 이러진 않았잖아요. 사랑의 주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자비의 주님 아니신가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주님의 모습은 참으로 낯설기만 하죠. 따라서 주님께서 이런 이상하고 낯선 일을 하신 것은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지난 3년의 공생애 동안 수없이 많이 성전을 찾으셨지만 이렇게 대노하신 적은 결코 없었기 때문이죠. 이번에 처음 성전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지난 3년 동안 수없이 많이, 셀 수 없을 정도로 성전을 찾으셨는데 그때는 조용하시다가 왜 이번에 이렇게 이상한 일을 벌이신 것일까? 실제로 주님께서 화를 내신다고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 화를 내신다,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화를 내신다. 보통의 일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은 당시 모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과 연관되어서 활동했던 자들이었어요. 따라서 어떤 대안도 없이 우리 주님께서 그런 그들을 모두 성전 밖으로 내쫓았기에 이제 제사라는 성전의 기능은 제대로 과연 유지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주님이 하신 이런 일이 과연 이해가 잘 되세요? 평상시에 다른 주님의 모습인데 좀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성전을 뒤엎으시고 난장판으로 만드신 것은 갑자기 충동적으로 벌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날따라 매매하던 어떤 사람이 곱지 않게 보여가지고 분노가 폭발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충동으로 인해서 화를 내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주님께서 지난 3년 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성전을 방문할 때에도 그때도 역시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환전한 자들이 있었어요.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때도 여러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조용히 계셨다가 이제 잠시 후 십자가에서 죽게 된 이 시점에, 중요한 시점에 이런 이상한 일을 하고 계신 것이죠. 따라서 주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스스로 성전을 본래의 모습대로 돌이키기를 오랫동안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참으셨어요. 기회를 준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지만 어때요?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며 기회를 줬지만 여러분 어떤 변화도 없는 거예요.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에게 더 이상 시간이 없음을 알고 이제 우리 주님 스스로 친히 나서서 성전을 정화시킨 것이죠. 한마디로 아무리 기다렸지만 그 누구도 성전을 청소하지 않자 이제 성전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나서서 성전을 청소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성전이 본래 세워진 기능에서 많이 벗어나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께서 성전을 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자신의 백성들에게 성전을 주신 이유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 이유에서, 그 원인에서, 그 목적에서 많이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스스로 나서서 그 본래 기능으로 돌이키기를 그렇게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며 기다렸는데 어떤 변화도 없자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본인 스스로 나서서 성전을 정화시킨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통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통로입니다. 그러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하여 성전의 본래 기능을 훼손했던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빌미로 오히려 자신들의 이권과 이익을 챙기기에 급급함으로 결국 성전을 타락시켰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엉망으로 만들었기에 우리 주님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보고 대대적인 청소를 감행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물론 성전 안에서 처음에 장사하도록 허용한 것은요, 먼 곳에서 제사를 드리고자 성전을 찾는 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좋은 목적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본래는 선한 의도예요. 좋은 목적입니다. 바로 멀리에서 제물인 짐승을 성전까지 끌고 온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 제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려야 돼.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만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곳에 오는 동안에 이 제물을 끌고 온다라는 것은요, 자신의 집에서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 더욱이 성전으로 오다가 짐승의 상처라도 생긴다면 흠이 있게 되어서 제물로 사용할 수 없기에 이런 수고를 좀 덜어주고자 성전 안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묵인과 결탁하에서 이런 장사치들이 처음에 머물렀던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처음에 가졌던 송기능은 모두 사라지고 역기능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성전이 제사라는 본래 기능보다도 매매하고 환전하는 장사의 기능이 더 중요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성전은 제사 드리는 곳이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죠. 그런데 그 기능보다도 어느 순간부터 장사가 더 중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환전하며 성전을 더럽혔던 자들이 더는 성전 안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들을 성전에서 내쫓았습니다. 즉,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성전 회복을 감행하셨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한번 좀 깊이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주님께서 이제 매매하는 자들과 환정산들을 다 내쫓았어. 여러분, 그렇지만 이건 오랜 관행입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이 매매하는 자들, 환전하는 자들이 결탁해 왔잖아요. 오랫동안. 따라서 이제 주님 앞에서는 그들이 내쫓임을 당했지만, 여러분, 주님이 잠시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들 모두 다시금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또 장사할 텐데, 이것을 모를 리가 없는 우리 주님께서 왜 이렇게 성전을 정화시켰던 것일까요? 그렇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뻔하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서는 쫓김 받았지만 나가겠지만, 성전 안에서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뭐 이제 할 수 없으니까 나가겠지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요, 눈에 안 보이잖아. 다시금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또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장사하게 될 텐데, 뻔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주님이 몰랐을까요? 안다는 거예요. 모르지 않죠. 알 수밖에 없죠. 우리 주님이신데, 미래를 내다보시는 분이신데.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성전을 정화시켰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제 이들, 즉 장사치들이 성전 안에서 더 이상 필요한 존재가 아님을 만천하에 보여주고자 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잠시 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친히 어린 양 제물이 되사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릴 때 더 이상 짐승의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완전한 예배자로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실제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고 있죠.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다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이 나와 있죠. 이제 주님께서는 성전에서 벌인 이 일을 통해서 성전은 바로 무엇을 하는 곳인지 친히 알려주셨어요. 성전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성전에서는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우선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주님의 집입니다. 성전은요, 만민이 기도하는 주님의 집이에요. 자,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인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과연 무엇으로 유지가 될까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는 과연 무엇으로 유지될까요? 바로 기도로 유지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기도로 유지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가 과연 뭘까? 제가 곰곰이 여러 번 묵상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기도는 탯줄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태아가, 이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가 여러분 엄마와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탯줄. 그 탯줄을 통해서 엄마가 먹는 음식물을 그 태아도 같이 먹는 거예요. 엄마가 호흡을 하게 되면요, 태아도 그 탯줄을 통해서 호흡을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엄마와 이 태아가 연결되는 것이 바로 이 탯줄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우리 자신의 백성들이 연결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 탯줄과 같은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죠. 우리가 호흡하지 않으면 죽잖아요. 여러분, 3분 이상 넘기기가 힘들죠. 여러분, 한번 코를 막고 숨을 한번 참아보세요. 몇 분까지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저는 물 안에서 해보니까 한 2분 정도 하니까 안 될 것 같아. 예? 여러분, 뭐 잠수부들도 뭐 있다고 하지만 5분 이상 넘지 못하죠. 호흡 안 하면요 다 죽습니다. 우리 여러분 육체가 다 죽는 것처럼, 산소가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육체가 다 죽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영도 마찬가지죠.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영도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호흡인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영은 죽어 있는 거예요. 육만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따라서 주님께서 회복하신 성전은 기도의 집으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곳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성전에서는 매매하고 흥정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오직 기도 소리가 끊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동의가 되시면 아멘. 실제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매주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요,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변 교회들 가운데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교회가 여러분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가지고 수만 명, 수천 명이 모여. 하나님이 하신 거죠. 교회 부흥과 성장은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잖아. 다들 여러분 하죠. 교회가 여러분 자기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지 잘못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그 교회 몸담고 있는 중직자들, 성도님들도 다 자기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다고요. 그런 교회들의 특징이 뭘까요, 과연? 바로 기도가 뜨겁다라는 거예요. 공통적인 특징은요, 기도가 뜨거워요. 그래서일까요? 심지어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의 설교가 신통치가 않아. 이게 무슨 설교야? 또 어떤 교회는요, 다음 세대 교육 프로그램이 전혀 없어. 그냥 밋밋해. 또 어떤 행사도 안 하고 전혀 양육 프로그램도 없어. 근데 교회가 여러분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서 그런 교회 가보면 실제 그런 교회가 있거든요. 야, 어떻게 이런 교회가 부흥을 했지? 그래서 여러분 탐방을 갔다가 처음에 막 신망을 해요. 근데 알고 보면 기도가 뜨거워. 기도 시간에는요 뭔가 달라. 여러분, 그 교회는 바로 기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즉, 담임 목회자뿐만 아니라 기도에 목숨을 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 교회 가보면 뭔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 새벽이나 금요일 밤이나 기도하는 시간에는요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누가 오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도하게 모여요. 그런 교회는요 행사한다, 안 모여. 근데 기도한다, 기도하게 모이십시오, 다 모여요. 놀랍죠? 여러분,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는 기적을 다들 맛보았기에 그 맛을 잊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자 모이는 거예요. 실제 그래요,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께서도 기도의 불이 있는 그 교회에 자신의 양떼들을 모아주사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해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교회 여러분 자신의 양떼를 보내줄까요? 자신과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딱 끈이 맺어 있는, 탯줄이 있는, 호흡을 하는 그런 교회 여러분 사람들을 보내주지 않을까요? 여러분, 말씀 좋은 교회는 많습니다. 근데 말씀 좋은 교회가 다 부흥되는 건 아니야. 근데 기도가 중요해. 기도가 진짜 그래요, 여러분. 말씀 좋은 교회 많다니까요. 근데 그런 교회가 다 부흥된 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말씀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주셔서 구름대처럼 사람들을 그 교회에 보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여러 교회가 있는데 어느 교회 여러분 모아줄까요? 자신과 지금 탯줄로 많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교회 보내주지 않을까요? 왜? 그리야지만 자신의 뜻대로 그 교회가 운영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신앙의 연조가 있거나 직분자라면 다들 나름대로 기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도 다 합니다. 기도하세요 물어보면 다 한다고 하지. 그런데 어떤 교회는 부흥하고 또 어떤 교회는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다 나름대로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교회에 나와서 하지 않고 집에서 하거나 다른 곳에서 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여러분 말 잘 들으십시오. 잘 여러분 들으십시오. 오해가 없이 들으십시오. 기도는 여러분 아무 곳에서나 하실 수 있어요. 지하철 안에서도 하실 수가 있고 차 안에서 하실 수가 있고 집에서도 하실 수가 있고 또 직장에서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 받으십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성전을 가리켜서 내 집, 나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어. 신이 말씀하신 거야. 예수님께서 나의 집이래요. 성전이 바로. 따라서 내 집이라고 하셨고 그곳이 바로 기도하는 곳이라고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죠. 따라서 기도하는 곳인 교회에 과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교회가 부흥하기도 하고 부흥이 더디 되는 것도 있고 부흥이 아예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이라면 주님의 가르침대로 일부러라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에 목숨을 건 성도들이 점점 많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영적 원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기도 다 하죠 여러분. 근데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주님이 신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나의 집은 기도하는 곳이다. 물론 여러분 필요에 의해서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다 응답을 해주시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다 받으세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죠. 진짜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새벽이나 금요일 날이나 기도하는 곳에는요 모여들 수 있기를 바라요.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진짜 우리가 매일 평상시 새벽 기도에 이렇게 많이 나온다. 우리 교회 광명을 뒤집을 것 같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이렇게 나와서 한다. 하루의 시작을 한다. 우리 직장이 뒤집어지지 않을까요? 변화가 뭐 없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1년 360일 매일 한다. 특별 기도회가 필요 없다. 매일 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여러분 더 보내주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 매일 기도하는 교회인데 매일 호흡하는데 탯줄로 연결되어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따라서 우리 교회도 지금 기도하는 시간이 있고 장소가 있죠. 중보기도 팀도 있고 금요성령 집회도 있고 새벽 기도회도 있고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잘 나오시고 또 기도회 11조도 있고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붙어있는 곳은 다 나오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광명을 뒤집고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적 리더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꼭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성전은 치유하는 주님의 집입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 주시니. 성전은 치유하는 집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성전을 주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죄인들이 치유받고 병자들이 치유받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따라서 교회는 치유하는 하나님의 병원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교회에 나와서 치유받도록 하기 위해서 온 성도는 힘을 모아야만 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 역시 행복나눔 축제를 매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게 되면요 앞장서 일하시는 분들은요 에너지를 많이 쏟아야 돼.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가 한 영혼이라도 더 교회에 나와서 치유받도록 하고자 함이죠. 더욱이 우리는 무한 경쟁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 어디를 가든지 간에 사람들이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가 어려워요.
다 불안불안하죠. 직장에 가도요, 막 경쟁에 여러분 치우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옆분을 막 끌어내려야지만 자기가 승진하잖아. 그런 구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긴장하게끔 돼 있어. 직장에 가도 긴장하고, 사업할 때도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고, 밖에 나가면 다 그렇습니다. 교회 밖을 나가면 그렇죠. 물론 가정이 그 역할을 하면 좋겠지만 실제로 깨진 가정도 참 많고 1인 가구가 많다 보니까 현재의 가정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요. 따라서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유일하게 그 역할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교회가 영혼을 치유하고, 마음을 치유하고, 육체를 치유하고, 생각을 치유하는 그 본질적인 기능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주님의 집이에요. 자, 오늘 본문 16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주님께서 성전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으며 또 거기에 더하여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어린 아이들이 나타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소리를 치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화가 낸 거예요. 거기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화를 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어린 아이들이 하는 소리를 듣지 못했냐? 라면서 따져 물어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시편 8편 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화가 났던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신앙적 행태를 꾸짖습니다. 즉 주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무엇이냐면 성전은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찬양을 부르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바로 예배죠. 찬양은 곧 예배예요. 한마디로 성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즉 예배를 드리는 곳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덧 교회조차도 세상을 자꾸 따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들의 마음을 좋게 하려고 변질이 되어가곤 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다도 사람들의 비율을 자꾸 맞춰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을 너무 쉽게 도입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그걸 원한대. 그러기 우리 교회만큼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혹시 겉모습만 교회 아닙니까? 겉만 여러분 번지르르한 교회 아닌가요? 그게 아니면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까? 만약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찾으신다면 칭찬하실까요? 책망하실까요? 만일 우리 주님이 예배를 드리는 주일에 방문했습니다. 또 새벽 기도에 방문하셨습니다. 또 금요 성령 집회에 방문하셨고 또 사랑방에도 방문하시고 다음 세대 부서에도 방문을 하시고 사역의 현장에도 방문을 하시고 주방에도 방문을 하시고 주차장에도 방문을 하시고 방송실에도 방문을 하시고 각종 원례에도 참석하시고 중보 기도하는 곳에 방문을 하신다면 우리 주님께서 흡족해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분노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담임 목사인 저도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도 아니고 교회를 오랫동안 지켜온 권사님, 집사님들도 아니에요. 오직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 피로 값을 치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깁니까? 자랑하십니까? 51년이 되었다라는 전통입니까? 그거 자랑하고 있나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해온 사역입니까? 그걸 자랑하고 있나요? 이 아름다운 예배당인가요? 물론 전통 지속적으로 해온 사역, 예배당 모두 소중해요. 소중한 가치죠. 자랑할 만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할 수는 없어요.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른 교회를 세우고자 십자가에서 친히 피를 흘리셨어요. 주님께서는 당신의 피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광명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백 교회. 하나님이 뭔가 목적이 있어서 계명교회를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 다 이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목적에서 우리 주님이 이 교회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등록하게 하셨고 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도록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교회 구석구석을 자주 청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새벽에 나온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오직 주님의 주인이 된 교회예요. 회개와 치유가 있는 교회예요. 바른 예배와 성령 운동이 지속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신 이유가 바로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함을 기억하시고 이제 이 새벽 우리 교회가 주님에게서 책망이 아니라 칭찬을 받아서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빌라델피아 교회, 또 서머나 교회처럼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만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또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야 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칭찬하시기도 하세요. 모든 교회, 자신이 피로 값진을 세운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 바른 교회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바로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를 놓치면 교회는 직무유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치유하는 곳이에요. 마음이 치유받고 생각이 치유받고 육신이 치유받고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바로 하나님의 병원입니다. 또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교회, 그게 바로 예배죠.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가 될 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구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서머나 교회처럼 칭찬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고난 주간을 보내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보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